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거룩하신 역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임하며 눈먼 자는 다시금 보게 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나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 그 생생한 모습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성격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첫째는 티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병든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모습과 더불어 이 치유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41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1번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생명을 살리시는 구세주이시고, 그런가 하면 삶의 자세를 본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며,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자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의 사례들을 우리가 접해가 될 것인데,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해요.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자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셨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으며 답을 알 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에 대한 답,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불쌍의 그 어원을 보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자. 창자가 쓰리고 아프도록 병들고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한 자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아지고 끊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삶 가운데 이처럼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긍휼히 고치시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것을 보는 자, 경험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신이 옛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셨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를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병의 근원인 원죄. 여러분, 이 원죄를 사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메시아만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인 원죄, 그리고 원죄를 기인한 사탄, 마귀, 귀신,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 권세, 즉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병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치유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예, 주께서 고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임하였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치유하심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그 심령에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임하였다. 왜 그렇겠어요? 그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밀가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 귀신이 두려워 떨며 쫓김을 당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동기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선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귀신은 쫓겨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갈릴리 지방에서 에베소,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복음으로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32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아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는 그야말로 대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해 볼 때, 주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이 두려워 떱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자리에 있는 악한 영이 두려워 떨며 견디지를 못해요.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들 스스로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합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같이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권세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먼저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우울감이 떠나지 아니하고 걱정, 의심, 염려로 그야말로 세상이 싫어 무기력증에 있는 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취함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 선교지에서 경험한 일인데, 여러분, 선교지에는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현지인 교회에 인도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한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소녀가 귀신에 들렸는지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서 여기저기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나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를 아니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자고 강권하면 그냥 들어 누워서 발작이 시작되는데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온몸이 떨고, 그러니 같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공포에 떨어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네팔 현지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축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디모르 남게후,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요. 디밀레 예수 그리스도의 비샤스 코르처,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허주로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많이 아플 텐데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잘 듣고 먼저 나를 따라야 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하무라 소르가마 보스노네 삐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따라서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따라서라 그랬더니 따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라하도록 했어요. 큰 따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몸을 뒤로 이렇게 물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또 돕고 있는 그 원장님하고 또 성도님이 있으니까 자신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것을 알고서는, 여러분, 그 얼굴빛이 확 변하는데 섬뜩했어요. 여러분,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발작이 시작이 되는데 그야말로 눈에는 흰자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거품을 입에서는 내고, 여러분, 그 상황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고, 또한 어떤 성도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정작 귀신 들린 자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 영혼이 피폐하고 핍절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사를 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네팔 현지인 목사님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네팔식인가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쳐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찬송을 하고,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쏘고 가신 미국 선교사 부부도 계셨는데 남편은 저기 앉아 있고 부인은 나와서 기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런 거 안 믿는데요. 그런데 부인은 믿어서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몸이 흔들리고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드는데 참 공포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제가 머리맡에 앉아서 이 소녀의 이 얼굴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속으로는 뼈고 피부는 얇은데 이게 불룩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제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공포가 엄습하여 순간 손을
떼려고 하다가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 떨림도 잦아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눈도 돌아오고 거품도 멈추고 떨림도 멈춰 정상이 되었는데요, 그가 일어나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치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 원장님, 인도 선교사님이 따뜻하게 이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밝은 표정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예배도 잘 드리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 악한 영,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사역,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 초에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일종의 신경 증세 또는 정신질환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미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 기도에 동참을 하지 아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의 문제라면 약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로 이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약이 듣지를 아니해요. 잠시 그저 잠을 취할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정신병 환자는 이 악한 거짓말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짓말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나 정신병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분명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이 신경정신의학과 최영민 교수는 이 정신병과 구별하여 일반적인 귀신 들림 현상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자는 지속적으로 남을 희생시키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에,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을 희생시키는 요령과 술수를 피지 아니해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을 압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는 홀로 그런 상황에 환상에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숨김없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지적으로 악하게 왜곡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이 지적 능력에 장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4번째로,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자신들의 허세가 남에게 폭로되고 또 위협받을 때는 아주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소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망상이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보게 될 때는 더 위축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이 정신질환자의 모습은 이렇게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으로 흥미스러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아요. 정작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영은 영으로 안 하니 이 귀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서 그들이 예수에게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41절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악한 영이 예수님의 실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슬하기 위하여
굿판을 벌리고, 그리고 무당은 어찌하든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굿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신내림이 내리지를 아니해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여러분 사단은 훨씬도 못해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심차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결박을 당할지어다.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역사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과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시고 이어서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그의 장모님이 있었는데 중한 열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시나요?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만났을 때 또는 병자가 찾아왔을 때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모님의 이 중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치유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기인되어진 그 아픔을 보실 때, 여러분 그 원죄로 인하여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Jesus wept,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감화를 줍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의 일정을 정하셨지만 길을 가다가도 아픈 자를 만나면 그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가시던 길에 장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인데 죽었어요. 그 관이 나가게 되니 여러분 그 우울한 슬픔의 분위기, 여러분 홀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께서 그 연이 요청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어. 그 슬픔과 아픔으로 통곡하고 오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그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38절 3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의 의학자들은 이 열병을 중한 열병 그리고 경한 열병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중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중한이라는 단어가 붙지를 아니에요. 오직 누가복음만 중한 열병에 시달리는 모습인데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노련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입니까?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병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원죄로 말미암는 병, 그런가 하면 그 원죄의 기인자인 이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꾸짖으실 때에 이 열병이 떠나고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의 장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충한 열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되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한 자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거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입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시몬 베드로의 이 장모님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시게 되니 이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옵니다. 병자를 데리고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이 4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말씀해 보니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기왕이면 낮에 오지 해질 무렵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라 여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픈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 안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해질 무렵까지.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이 병자들을 다 이렇게 업고 또는 들고 이렇게 오게 되니 예수 앞에 그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운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처럼 천국복음으로 전하시고,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됐으니 좀 쉬셔야 되잖아요. 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쉬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긍휼력에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자유를 얻고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병든 자를 긍휼하게 고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프고 힘든 자를 바라볼 때 우리도 눈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며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신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신유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의술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정말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적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유의 이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할 때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나가면서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그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또한 특별 은총으로 그의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이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에 주의 창조되어진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 더 이상 더 큰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베푸시는 주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따뜻한 태양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은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과학의 발전 또는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균형이 필요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은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이 하실 일입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는 과정을 이처럼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일반 은총과 또한 특별 은총을 통하여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세세이셔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은사 중단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의 시대는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더 이상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변의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 만능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이 의술로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들을 통하여, 은사자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 병남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 하여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미국의 캐더린 쿨만이라든지 존 윈보라든지 또는 베니 힌이라든지, 과거의 우리나라에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신앙은 어떠한 입장에 서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학을 통한 일반 은총과 더불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이 신유 은총을 믿어요. 그러므로 함께 병행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처럼 은사 소유자들을 통해서만이 병 고침을 받는다, 그것을 따르지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응답하셔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병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여 헤아리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자는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을 받아 취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자는 견디며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와 같은 모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가 육신의 가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치료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낫게 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으니 그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굉장히 심오한 이 치유와 연관하여 주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약한 것이 자랑함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더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이 약한 그의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는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유, 내가 아픈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픈데 아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런 표현도 사용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좀 아파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의 몸에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나의 뜻,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심형병원 원목으로 있었을 때 약관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풀러요. 중환자실에서도 풀러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낫도록. 그런데 정작 제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이는 젊지, 아픈 경험도 없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원목은 무슨 원목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시흥사고로 해서 트럭과 버스가 부딪혀가지고 뭐 학생들이 병원에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 신발이 하여튼 그거 같은 모습도 경험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라운딩을 하고 나서 저도 라운딩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작정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이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때 이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밥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여름에 조금이라도 이불을 이렇게 제치고 자면 영락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 키가 이 정도인데 그때 저의 몸무게가 61kg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꼬챙이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건강한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신유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 이틀째 되는 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래의 복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그 뜨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되니 제가 견딜 수가 없는데 저의 표현은 이래요. 그 창자가 막 뜯어져 나가는, 툭툭 뜯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시원하기는 말할 수 없이 시원해요. 여러분, 이런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호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체형이 괜찮지요. 예, 하나님께서 살도 붙여주셔서 이 키에 지금 72kg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펜다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설교를 맑은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오질 않아서 보통 약을 먹으면 안 돼, 나지를 않아가지고 왜 이런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성대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작은 물혹 같은 것이 생겨나서 성대가 정상으로 극신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니까 목소리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날짜를 겨우 잡아서 이제 가방을 싸들고 수술하러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수술하러 들어가면은 다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 시간이 걸리는 거라더니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수술을 하실 의사 선생님 불러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 보더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전에 사진에 보니까 요 자리에 폴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그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가방 싸들고 또 나왔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처럼 수술을 앞두고 밤마다 제가 잠들었을 때 제 아내가 제 목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 혹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봅니다. 폴립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은혜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지요. 한 성도님 10만 명 중에 2명이 걸릴 수 있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증세로 인하여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여러분, 남편이 불러서 같이 가보게 되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발이 마비가 되고 손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폐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니 숨을 내쉴 수가 없고 기침이 얼마나 큰지, 숨을 쉴 수 있도록 굵은 파이프를 입을 통해서 넣었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침대가 출렁출렁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손을 얹으니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연락이 오기를 그 심한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기침을 멈추게 되었으니 의사 선생님들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급호전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걸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확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셔서 주를 찬송하며 간증하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